이사야 19장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19장은 애굽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너구리로다. 애굽은 이집트를 말합니다. 이집트 하면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고 그 나일강 유역이 굉장한 문화를 발전시켰던 그런 곳입니다. 그 애굽에 관한 경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신속하게 임하시리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너구리로다.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실 때에 애굽의 우상들이 떨겠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 사람들을, 애굽 나라를 격동시키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들의 정신이 쇠약해질 것이다. 사람들의 그 정신, 그들의 마음이 혼란에 빠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는 것들을 깨트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심판하러 임하실 때는 인간의 계획이나 우상들이나 이렇게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4절에요.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은 굉장한 인간의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을 멀리하는 그런 이스라엘인데 이 애굽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상이 굉장히 많은 곳이 애굽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문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가 신처럼 행동하는 것, 그런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을 하나님께서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시겠다는 것입니다. 포악한 왕이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애굽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자연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닷물은 애굽 그 나일강을 의미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라서 바닷물, 바다와 같은 그런 큰 강 나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게 하리라. 애굽이 번성한 것은 이 나일강 때문에, 나일강의 풍부한 수자원 때문에 농사도 잘 되고 뭐든지 잘 되는, 또 교통도 이 수로를 통해서 발전하고 그랬는데 그 바다와 같은 나일강 물이 말라지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그 강들에서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그 강변에 자랐던 갈대와 부들들이 다 시들어지겠고 강물이 말라지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고기들이 죽어서 악취가 나게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7절에요.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강물이 이제 말라지니까 그 주변에 그 풍성했던 곡식밭, 풍성한 소출을 가져왔던 곡식밭이 농사가 되겠습니까? 농업과 목축업이 이제 완전히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피폐되어진다는 것입니다. 8절에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농업이 무너지고 목축업도 무너지고 이제 어업까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9절에요.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세마포, 고운 배로 만든 옷, 고운 삼배, 그것을 만드는 자들도 또 배 짜는 자들도 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여기서 그의 기둥들은 애굽의 고위 관리들도 무너지고 품꾼들, 하층 노동자도 다 근심하고 온 나라 전체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렇게 번성하던 강력한 애굽도 이렇게 비참해지고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약한 나라입니까? 군사력으로는 세계 2위라고 합니다. 무너지려면 막 무너지는 것입니다.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인정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어떤 계획이나 사람이 만든 우상들이나 그런 것만 의지하면서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키면 타락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상, 창조주가 정말로 경배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질 때에 이 땅에 평화가 오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여기서 소안은 애굽 북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소안의 방백들이 어리석고 바로의 그 지혜로운 모사들의 책략이 우둔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라. 13절에요.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그 세상적으로 뛰어난 애굽의 방백들, 그 방백들이 어리석었고 미혹돼서 애굽 백성들을 잘못 가게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계획과 세상의 지혜는 백성들을 잘못 가게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길로 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최고라고 인간의 번영만을 위하여 자기 영광만을 위하여 가게 하는 그 인간의 존엄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인간 최고다 하면 인간은 교만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교만해지고 타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에 정말 인간을 사랑하게 되고 인간이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자꾸 부정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넘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삭막해지고 인간은 교만해지고 분쟁과 다툼과 시기만 많아지고 세상은 더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재앙만 많아지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애굽만은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 잃어버린 오늘 이 세상, 오늘날 이 세상이 바로 애굽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된다, 미혹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그렇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맨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그들은 잘못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토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처럼 술 취한 인생과 같은 인생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가 하고 이쪽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틀려요. 그러니까 또 막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미혹되어서 혼란에 빠져서 어리석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사랑이 임하고 진리가 임하고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만족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머리에 있는 사람이나 꼬리에 있는 사람이나 종려나무 가지같이 든든한 가지나 갈대같이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풀이나 지 고하를 막론하고 아무도 할 일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 아래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그날에는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라. 애굽 나라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부녀와 같이 연약하게 되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다 떨리라. 원래 이 애굽이 큰 나라고 유다 나라는 작은 나라인데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니까 유다 나라 때문에 애굽이 두려워 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진짜로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저 힘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의 그 방법이 좋다고 따라가면 우리는 세상에게 먹히지만 예수를 따라가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요. 이제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시는 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 되면 애굽 땅에도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애굽의 5 성읍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며 하나님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 장망성이라고 하는데 그 멸망의 성읍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멸망의 성읍은 태양의 성읍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곳인데, 그 태양신 숭배하는 곳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9절에요.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하나님은 이런 애굽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그 제약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는 또 구원자를 보낸 것처럼 애굽에도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애굽에도 예수가 구원자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이 지금 애굽 땅이 어떨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오게 되느냐? 압박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에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배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잘 돌아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계속 바벨탑 쌓아가요. 교만해져 가요. 그러니까 광야의 연단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겸손해지고요.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게 많구나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이 코로나의 전염병의 고난 속에서 우리 인간의 부족함과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회개하고 교만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돌아올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간의 계획과 어떤 내 생각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강력하게 기도하는 은혜가 이 땅에 이런 고난의 시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리라, 고쳐주시리라. 이런 은혜가 오늘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도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치셨다가도 고쳐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자기의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애국과 같은 번성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상은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강물이 말라지고 곡식밭이 다 말라서 추수할 수가 없게 되고 고기도 잡을 수가 없게 되고 세상이 정말로 황폐하게 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평화가 오고 사랑이 넘치고 축복이 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